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이번 주는 노원 지선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언의 신 부흥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태능교회에서 모든 지선협의 성도들이 모여서 특별한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안식일 하나님이 주신 증언의 말씀에 젖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는 신앙을 하면서 특별히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천국 가는데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내입니다. 남자는 목적의식이 강해서 앞만 보지만 여자들은 거미줄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전후좌우를 잘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 목적의식에 젖어서 미처 놓치기 쉬운 것들을 아내의 조언을 들으면 잘 듣고 큰 실수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누굽니까? 우리 특별히 화입부인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여자의 목소리는 누굽니까? 내비게이션의 여자 목소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분당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우측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왼쪽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실수를 하는구나 생각하고 좌측으로 갔다가 한참 헤맨 후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과 예언의 신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화입부인이 16살에 처음으로 계시를 받은 것은 재림 성도들이 하늘을 향하여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낙오되는 그런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등불을 비춰주셨는데 그 등불은 밤중 소리를 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기별을 유의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행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이렇게 알려줄 때 참 편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면 성령의 음성에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내비게이션 같이 바른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늘 도성을 향하여 함께 여행하고 있는 여행의 동반자가 아닐까 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세상에 높이 뻗어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 위에 재림 성도 신자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 길의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길을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이 빛에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만일 그들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눈을 그들에게 고정시켰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길을 함께 여행하는 성도로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밤중 소리, 그분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천국까지 가는 길에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0절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 때에 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졌을 때에 남방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과 60km 떨어진 엔게디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걸려도 불과 이틀 정도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잠시 이야기를 중단하고요. 이 모압과 암몬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모압과 암몬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갈대아 우를 떠나 나올 때에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의 재산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들의 우양이 많아서 함께 거할 수 없을 때에 아브라함은 나눠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조카 롯은 믿음을 따라 나왔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동편을 바라보니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카라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의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였고 그리로 간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하기를 현명하지 못한 발걸음 하나를 따른 결과는 얼마나 무서웠는가. 그가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가게 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성은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심을 하였는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흥정을 하다가 깎아도 너무 많이 깎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정말 염치불구하고 구하는데 10명 있어도 하나님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1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저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 조카 롯의 가족들과 적어도 몇 명 정도는 전도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10명이면 안심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조카 롯까지도 의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지로 그를 끌어내지 않았더라면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끄집어내었지만 그의 안에는 그의 마음이 이 재물과 집착되어 있어서 하나가 되어 있어서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패시키는 가막 가운데 자란 두 딸은요, 굴로 도망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잠든 다음에 그 아버지와 동침해서 큰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자식이 암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뿌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 번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따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선택을 하기 전에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든 삶, 그 선택마다 십자가의 핏부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위기에 봉착한 여호사밧,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치 지금 모압과 암몬과 마온 백성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그 상황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는 재림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삼중연합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같은 그 삼중연합은 미국과 로마 카톨릭과 타락한 개신교의 연합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의 때에 바로 경계선에 서 있다.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난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선지자 왕 278페이지. 우리는 시대의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전쟁과 유혈과 함께 꼬리를 물고 신속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란의 바로 경계선에 서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이 겪은 그 위기의 순간이 어쩌면 영적으로 재림 성도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뉴스를 살펴보았더니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교황이 세상의 주목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교황이 지난 9월 22일에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니까 교황 앞에서 미국 대통령과 사모님이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공손하게 서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인가 예언의 모습과 연상되지 않습니까? 교황이 한번 방문했더니 51년 동안 종식되지 않았던 콜롬비아 내전이 교황의 중재로 바로 종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교황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지지난주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발표가 될 터인데 아주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4일에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였습니다. 9월 25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교황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는 필라델피아에서 미사를 집전하였는데 여러분, 무려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1979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방문했을 때 40만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온 미국이 교황 신드롬에 걸려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예언은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 교황이 미국을 다녀간 다음에 토마스 리스라는 카톨릭 리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께서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혀오셨습니다. 빈자와 이민자, 환경에 대한 대응, 심지어 경제적인 결정조차도 도덕적 결정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에는 선한 의도가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그들이 경제 제재를 통하여 일요일 휴업령을 강요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버랩이 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황이 한 인터뷰 내용에 보면 그는 근본주의에 대하여 비록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의 정신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폭력이라고 하였는데 그가 말하는 이 근본주의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면서 문자 그대로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사이트에 있는 글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바마는 일요일 법령을 추진하면서 그 근거로 일요일에 상업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유흥장소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노동시간을 조정할 번거로움 없이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를 가족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휘발유의 사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범죄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요일 휴업령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 중국을 대항할 만한 경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교황에게 의존되어 있고 특별히 의학 연구에 필요한 대부분의 돈들이 교황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황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용하고 잠잠한 사이에 예언은 신속하게 조용하게 성취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할지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여호사밧이 한 첫 번째 일은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첫 번째로 위기의 때 한 일은
간절히 기도한 일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정말 이 시기야말로 과거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여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가 바로 우리 옆에 다가왔으나 우리는 졸고 있는 처녀들과 같다. 우리는 깨어야 하며 주 예수께서 당신의 영원한 팔로 우리를 안아 우리 앞에 놓은 시련의 때를 통과하게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앞에 놓인 이 시련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과부가 와서 재판관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억울한 것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보아니 뭐 돈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정말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7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끝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물 교훈에는요,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한 그런 비유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이 비유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이 마지막 시대의 기도는 과부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매어달리면서 나의 억울한 것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올 때가 다가온 이 시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과부 같은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드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기에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낭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짓기 위하여 그 장소에 가야 했지만 지금은 키 한 번만 잘못 누르면 유혹이 쏟아지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급속하게 세속주의, 금전주의가 교회 안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10년 전보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30년 전보다 지금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뜨뜻미지근한 조류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서 나도 모르게 나태한 신앙, 정말 졸고 있는 처녀 같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 어느 때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차 우리들의 세계에서 연출된 장면들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으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들이 깨어 기도할 때이며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백성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친구와 함께 사슴의 동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기서 운전해 가면 한 40분이면 얼마나 길이 좋은지 금방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슴의 동산을 가는 일은 청량리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그 기차를 기다려서 청평역까지 가서 하루에 3번, 4번 오는 버스를 기다려서 정말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직 기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무 밥도 안 가지고 금식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현저한 약속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사실은요. 그렇게 불편한 시대에 제가 기도하러 강가에 갔더니 움직이는 바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여러 성도가 와서 그 강가에서 그 추운 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저 재림연수원에 가면 그저 기도방 언제나 개방되어 있는데 과거 그 시대보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기도가 필요함을 알면서 너희가 지금 그 과부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에 유다의 힘이 되셨고 오늘날 당신의 백성의 힘이 되신다. 우리는 군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위기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원과 수단은 한이 없으시다.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은 모든 것에서도 큰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그대들은 기도하는 남녀가 되어야 한다. 그대의 간구는 무력하고 간헐적이고 변덕스러워서는 안 되며 열렬하고 끈기 있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대가 홀로 있을 때, 걸어갈 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의 교훈을 따라서 이 마지막 시기,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신앙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그 위기 앞에서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역대하 20장 14절에는요.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띠냐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야하시엘 선지자를 일으켜서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그저 뒷짐지고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너가 한번 지켜봐라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쟁투의 교리, 다른 교단이 가르치지 않는 이 대쟁투의 교리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선악의 싸움의 배후는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크고 작은 시험을 계속 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집사님 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면 사단에게 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깐 약해진 집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그 집사님의 배후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고요. 사단은 나를 흔들어서 이 신앙에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때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쟁투 교리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전쟁입니다. 마치 다윗이 그 7척이 넘는 거구 골리앗을 상대하는 그런 싸움과 같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갑옷이 완전 무장되어 있고 그는 전쟁에 능한 자고 그는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고 갑옷도 맞는 것이 없었고 그저 목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교회가 미국과 카톨릭과 타락한 개신교의 연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 때 다윗이 능히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재림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특별히 선지자를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신실했던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도 못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신실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얀 그 한복을 입으시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남편이 옆에서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피를 토하시는데 하얀 옷에 그 선혈의 피가 묻어나는데 정말 그 모습을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때 조용히 예언의 신을 열어서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통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는 조력자가 계신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홀로 유혹과 싸우고 악에 맞서 투쟁하다가 마침내 괴로움과 슬픔에 압도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지금은 비록 예수께서 인간의 안목에서는 숨겨져 있을지라도 믿음의 귀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남편이 큰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후배 목사가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붙들고 울면서 형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여러분 제가 인간의 어떤 말로 그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조용히 산상보훈의 말씀을 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고 깎이우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 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량대로 다듬어진다. 제가 그 후배 목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그래도 자네를 보석으로 여기시나 보네. 하나님이 쓸모없는 돌은 그렇게 다듬지 않으냐 하시는 법이야. 하나님이 자네를 깎으시는 걸 보니 많이 사랑하셔서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여러분, 이런 말을 읽을 때 정말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루에 12번도 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 목회 업무 일지에 항상 이 말씀을 앞에 새겨놓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는 실망과 또는 실패에 빠진 듯한 형편을 당하게 하심으로 훈련하신다. 그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실패한 듯한 경험을 성공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심을 넣어주신다. 사람들은 흔히 앞길에 놓인 고난과 장애물을 인하여 울며 기도한다. 그러나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변치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의 방해물을 제하여 주실 것이다. 성공은 분명히 이겨내기 어려운 곤란과 싸움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성공에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따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독서의 계절.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성경책과 예언의 신을 읽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서의 계절을 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두보는 남아 수독 오거서, 남자로 태어나서 5술의 책은 적어도 읽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5술에는 못 읽으셔도 그저 번역된 50권의 예언의 신은 꼭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창호 선생은 일일 불독서면 구중질형극이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혓바늘이 돋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계시죠? 성경 안 읽으면 막 혓바늘이 돋고 막 그러시죠? 그런 심정으로 좀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삼육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육대학 신학과를 왔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입학식 있기 전에 1월 초에 삼육대학에 짐을 싸들고 기숙사에 와서 그 영선부에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루 일당이 1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루 일당을 그날 받으면 제일 먼저 삼육대학 서점에 달려가서 예언의 신을 한 권씩 샀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예언의 신이 거의 7,000원 가까이 싼 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권씩 부조와 선지자로부터 샀습니다. 하루 벌어서 한 권씩 샀어요. 그래서 한 열흘 만에 대쟁투 총서를 다 사서 그 저녁마다 그 책을 읽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특별히 대쟁투를 읽을 때 2300주야를 읽으면서 그 도표를 그려가면서 마음 가운데 정리하면서 읽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지금도 그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을 때 안식일마다 안식일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매를 맞고 때로는 곡괭이 자루로 맞기도 하였습니다. 삼육대학을 다니다 온 선배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부대는 한 명도 안식을 지킨 사람이 없으니 포기하라고 회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괴로운 순간에도 저를 붙들어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시대의 소망 그때 처음 나왔던 이 학본, 제가 그때 읽었던 시대의 소망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다 떨어졌는데 제가 버리질 못해요. 왜냐하면 제 신앙이 나태해지면 그때 읽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요, 군복, 이 쫄병이 함부로 읽을 수 없으니까 군복 안에 넣고 겉옷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불편하게 다니다가 잠깐 짬만 나면 화장실에 가서 펴서 이것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을 읽는데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힘든 순간에 내 손을 꼭
붙들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언의 신이 저에게 힘든 시기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되신 주님이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에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위기에 마지막 환난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환난을 능히 이기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시기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증언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들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반대여 일어나라. 왕고와 억압이여 다시 기세를 떨쳐보라. 밖에의 불길이여 일어나라. 그리하면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여름의 때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구별할 수 없지만 시련의 겨울이 올 때에 정말 이 상록수는 언제나 푸르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시련의 때에 진짜 신앙인이 구별될 것인데 그것은 이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과 예언의 신을 우리의 신앙의 원칙으로 삼은 자들은 그 시련의 때에 정말 청청하게 빛나고 변하지 않을 신앙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 여호사밧의 교훈을 따라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선지자를 신뢰하며 그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